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함께 말씀 가운데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배소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 가운데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서 이 악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주관하는 하나의 실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목합니다. 누굽니까?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옛 뱀이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던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시험했던 자입니다. 사탄 마귀의 이름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특징적인 이름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절도요, 강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 마귀를 세상의 신이요 심지어 광명의 천사로도 가장할 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마귀가 욥을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사탄 마귀가 욥을 참소합니다. 욥의 자식들과 욥이 가진 모든 것을 일순간에 다 앗아갔습니다. 욥의 몸에 악창을 만들어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또 욥의 친구들을 조종해서 그를 판단하게 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는 강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지혜롭고 영리하고 교활하고 권모술수에 능합니다. 그가 우리의 생각도 위해서 우리를 속이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우리를 꿰을 수 있습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서 어둡게 하여 말씀을 듣고 읽지만 깨닫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맞서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 이하에 다니엘이 마지막 날에 있을 환상을 본 것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 응답하시는데 가브리엘이 오는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다니엘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메신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엘이 기도하던 첫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그 말을 전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봅니다. 13절 말씀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그를 막았고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에게 붙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막은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구고 바사의 이 왕들은 누굽니까? 실제적인 바사 왕국의 군주와 군왕들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사의 군주와 왕들로 비유되는 이 사탄의 세력들이 가브리엘 천사의 길을 막고 21일을 붙들고 있었는데 천사장 누굽니까? 하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를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일이 지나서야 다니엘 앞에 왔다는 것을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지금 환상 가운데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마귀와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그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다시 말하면 삼중적으로 강조하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있는 것들, 영적인 것들이 이 어둠의 세상을 통치하고 권세를 부리며 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에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에 그와 함께 천사의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다고 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 귀신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이 말씀에서는 이러한 영의 세력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하여 우리가 씨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영적인 전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전쟁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많은 영적 무리와 어떻게 싸웁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으로 이 원수와 싸워야 할지를 말해줍니다. 베드로후서 10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아멘. 우리가 싸우는 병기가 있는데 그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인 무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능력 있고 간교한 사탄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싸웁니까?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누구의 힘으로 싸웁니까?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싸우라.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바울은 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마치 전쟁에 나가는 로마 군인처럼 온몸에 무장을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14절부터 그것이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심,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입니까? 힘을 받쳐주는 곳, 어디를 말합니까? 허리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중에 역도 종목을 알 것입니다. 그 무거운 바벨을 머리 위로 채 올려서 한참 동안 그 무게를 지탱해주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역도 선수가 차고 있는 그 허리띠입니다. 제 아무리 장사라도 허리를 받쳐주는 띠가 없으면 자기 몸의 2배가 넘는 그 바벨을 들 수가 없습니다. 허리띠를 차지 않으면 바벨을 채서 들어 올릴 수는 있어도 잠시라도 그 무게를 지탱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할 때 오늘 말씀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없으면 사탄과 싸울 때에 힘을 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허리띠를 찼을 때에 우리는 영적 마귀의 세력을 힘써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는 칼이나 창으로부터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의의 흉배를 입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의의 흉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은 이 말씀에 이어서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죄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의 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절규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죄덩어리인 나에게 여러분,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제가 사탄을 뭐라고 말씀해 드렸습니까?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나의 의롭지 못한 행위, 나의 더러움, 나의 온갖 죄를 다 이 사탄이 고소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의의 흉배를 입으라 했습니다. 의의 흉배를 입으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억만가지 돼, 이 더럽기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나의 죄값을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말미암는 이 의의
흉배를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너를 정죄할 때마다, 사탄이 너의 죄를 하나하나 세워갈 때마다, 더럽기가 한량없는 너의 죄를 고소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사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믿는 자에게는 비록 사탄이 참소하고 고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칭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의를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신발은 군인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군인은 거칠고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고 고된 행군을 하고 전쟁터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해야 합니다.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발을 보호하는 신발입니다. 그러면 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 그 신발을 예비하라 그렇게 했습니까?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를 거침없이 움직이게 만드는 영적인 신발, 그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죄로 월룩지고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없으면 걱정과 불안이 엄습합니다. 두렵습니다. 사탄을 대적해서 자신 있게 싸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평안이 있고 자신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담대하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담대하게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잭 스나이더 감독이 만든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스파르타 이 군인들이 300명이 나옵니다. 이 스파르타 군인 300명이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치는데 압권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대군이 화살을 날리는데 300명밖에 안 되는 이 스파르타 군이 어떻게 이 엄청난 화살을 막아냅니까? 300의 군인들이 들고 있는 방패를 거북이 등처럼 원을 만들어서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아냅니다. 우리 원수 대적 마귀가 쏘는 불화살은 의심과 거짓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죄의 욕망입니다. 그것들이 한번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우리 몸을 불사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가 그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모든 우리를 고소하는, 우리 가운데 불화살을 던지는 그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의 그 공격에 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생각하는 부분이고 지식을 담는 부분입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단 사상이 난무했습니다. 이단은 처음도 같고 몸통도 같은데 그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초대교회에 영지주의와
유대교와 각종 이단의 유혹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들이 흔들렸습니다. 무엇이 진짜 참과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몇십 년을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도 신천지 이 이단 사당에 그냥 넘어갑니다. 같은 것 같은데 무엇이 다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 있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린다는 것은 초대교인들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와 각종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배우기를 기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 전투에 임하는 군사에게 지금까지 주어진 것은 다 방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탄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그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 비유는 로마 군인이 가지고 있는 칼을,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이 가지고 있는 그 칼은 어떤 칼입니까? 다른 나라 군인들이 쓰는 것보다 그 길이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단검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좀 더 긴 것이 이 전쟁에서 유리할 것 같은데 오히려 칼보다 창을 쥐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길이가 짧은 단검일까요?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칼을 쓰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늘에서 날아오는 화살과 창을 막아내고 난 후에 육박전과 같이 근접한 상황에서 적을 대할 때입니다. 이 성령의 검은 언제 쓰느냐? 사단이 우리 가까이서 우리를 대적할 때, 그 영적 싸움에서 이 성령의 검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단검입니까? 원수와 얼굴을 맞대고 어깨가 부딪히고 가까운 거리에서 살벌한 싸움이 벌어질 때 기다란 창과 이 칼은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단검은 움직이기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검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의 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비유에 나오는 로마 병정의 칼은 사람의 손에 쥐어진 칼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칼은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갈 때에 어떠한 능력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합니다. 그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은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서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이 옳은지 분별합니다. 여러분, 찔림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사람을 완전하게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칼은 몸을 상하게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그 심령을 찌르고 쪼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주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예수님께서 붙들리실 때에 베드로가 속에 있는 그 단검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물리적인 칼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그의 입에 들려졌을 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던 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좌우에 날선 성령의 검이 그들의 심장 속에 들어가 그 속에 죄를 드러내고 그 폐부를 찔렀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하며 심령의 변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즉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사탄의 종로로 타며 죄 가운데 붙들린 자들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그 어떤 검보다도 이 성령의 검은 파워풀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사탄에게 직접 겨누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사탄을 겨냥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이 그를 대적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의로 자기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3번의 시험 모두 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떠나니라. 그렇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대적합니까? 말씀으로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의의 호심경을 입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 곧 말씀의 검을 가지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가고 유혹은 더 가까이 있으며 그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은 더 악랄하고 그리고 더 강교하게 우리를 대적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전쟁에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가 싸우면 됩니다. 그것으로 모든 준비가 끝난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17절로 끝나지 않고 18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전쟁에 임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이것 무엇입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쟁은 잠시 있다가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웁니까? 중보기도와 함께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전면에 나가 칼을 들고 싸웠던 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려있었습니까? 중보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원수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 이와 같은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전면에다가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여호수아라면 내 뒤에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좀 더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중보기도에 대한 이 능력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전도서 4장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느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에 하나님의 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 승리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고 주변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믿음의 동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적신에 나가 있는 믿음의 동지에게 큰 능력과 힘이 될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한 누군가의 기도가 이 영적 전쟁에서 나를 돕고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